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앞에 계신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아지를 정식으로 훈련하려고 할 때에 꼭 가르쳐줘야 되는 필수 명령들이 있다고 하죠. 먼저 훈련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강아지와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 간식을 가지고 가서 강아지가 오면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못 먹게 하고 이 간식을 들어서 주인의 눈 근처로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저 간식 나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하면서 어디로 가져가는지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죠. 그때 아이 컨택이 딱 이루어지면, 눈 맞춤이 이루어지면 칭찬을 해줍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간식이 없어도 이 강아지가 주인의 눈을 쳐다보고 눈 맞춤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받을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는 무의식적으로 이 훈련 속에서 주인의 눈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간식을 받는다든지 예쁨을 받는다든지 이게 각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필수적인 명령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앉아. 그죠? 걔는 늘 뛰어다니고 싶고 하지만 일단은 앉아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엎드려. 이 복종의 자세로.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리 와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이런 것들을 필수 명령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강아지와 주인이 관계를 가져가면서 주인도 기쁠 수 있고 강아지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강아지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자기 멋대로 크게 놔두면 나중에 버릇이 나빠져서 사람들을 물고 다니거나 물건들을 없애니까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인을 쳐다보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이 강아지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되기 시작하면 강아지는 본래 타고난 그 충실함대로 충직하게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따르고 또 때로는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과 개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그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계속 서로 같이 살아가거나 관계를 해가려면 서로에게 충실함,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가 전혀 예상이 안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면 불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불안하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내년에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면 한 10년쯤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면 이 관계는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한결같이 이런 반응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신실함, 충직함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이 충직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개강할 때 몇몇 과목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다. 우리가 믿음을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 많이 나타나든지 뭐를 많이 일을 하면 믿음이 좋다 하지만 나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회사에서 왜 이래? 믿음 좋은 사람이 관계가 왜 다 엉망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인간들이 어떤 종교의 체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생각하는 믿음 좋다라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이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마치 네 몸에 끼는 것처럼 옆 사람 아껴주고, 네가 용서받기 원하는 것처럼 옆 사람 용서해주는 네 몸을 사랑하듯이 옆 사람을 사랑하면, 즉 수평적인 관계를 잘하면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갔다. 그게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본문은 충실함, 신실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 하면 충성스러운 종의 대표격이죠. 근데 이 대표격인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했던 모든 충직한 종들이 갖고 있던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바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눈을 감으시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에 집약돼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정의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일주일 넘게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보시면 이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죠. 어두운 시대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사무엘이 태어난 시절이 정말 믿음 갖기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기 좋은 시절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서 앞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무슨 구절이 자꾸 반복되죠?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절대적인 기준,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진리가 그들의 삶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뭐라고 참견을 해?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이런 마치 현대판 그 개인주의가 이미 있었어요. 3, 4천 년 전에.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준 없이, 절대적인 진리의 인도함 없이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 보면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갖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그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옳다고 믿는 것은 자기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이게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상대적 기준, 시간의 흐름과 문화와 유행의 바뀜에 따라 같이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좋은 시대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또 하나는 가정 배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의 아빠인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보면 나중에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1년에 한두 번씩 올라가거든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신앙인이 맞아요. 이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빠가 신앙인이 맞아요. 그런데도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죠. 그 시대는 다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그거 성경도 뭐 괜찮다고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슬람교나 그렇게 생각하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딱 지으시죠. 이미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첫 중매를 시키면서 한 몸을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남편과 한 아내, 일부 일처가 한 가정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가정의 원리를 다 무너뜨리죠. 그 창세기 6장만 봐도 벌써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 명의 그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현대 문화를 보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즐기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원칙이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이 가정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 삶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안에도 이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와 브닌나가 맨날 싸우잖아요. 원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존재였는데 아들은 누가 먼저 낳아요? 브닌나가 먼저 낳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브닌나가 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50년 전만 해도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이나 혹은 할머님들 가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식이 없어서 소방 맞을 뻔했다고,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날 뻔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이, 자기의 위치가 이 집안에서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이 시대 때는 더하죠.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거 알고 있었던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이제 기세등등하면서 어떻게 돼요? 약자였을 때는 착해 보이지만 그 약자였던 자가 강자가 되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 사회의 약자라고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고 또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 한나가 이제 너무 서러운 거죠. 그런 괴롭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으로 봤을 때에도 신앙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신앙이 집안 내에서 역사하지는 않는 뒤죽박죽된 가정 환경이에요. 또 하나 거기다가 당시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서 앞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지가 참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 큐티를 이렇게 읽다가 어떨 때는 그냥 뭐 하자니까 목자님이 해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험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이 구절은 진짜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마치 자기의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고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시대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해오시고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사사시대의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자기 집안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환경, 영적인 지도자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시대, 한마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의 가문을 폐위시키시면서 제사장 더 이상 못하도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 가문을 폐하고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눈물은 자기를 향하여 충직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이 사사시대나 지금 21세기에나 하나님의 갈망과 눈물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앞에 충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주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신대요. 역대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없나 하늘에서 찾아다니시다가 그 희귀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뭐 그렇다고 7, 8살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듣고 또 제사장으로서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가 비록 힘도 약하고 아직 지식도 부족한 10대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가까이 있어요. 사무엘의 특징, 충직한 종의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그죠? 육신의 눈도 어둡지만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게 더 문제잖아요. 그걸 아마 기자도 이 사무엘서의 기자도 나타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눈이 어두웠는데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대요. 자, 이제 비교해 봅니다. 두 사람의 잠자리. 사무엘의 잠자리는 어디 있대요? 주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혹은 성전 근처에 있어요. 사무엘의 잠자리. 그럼 엘리의 잠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2절을. 엘리의 잠자리가 성소 근처에 있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근데 정식 제사장은 엘리예요.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엘리는 그 자리에 없고요. 아직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은 성소를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었을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등잔대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에 성막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촛대 중에 7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촛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히브리 말로 메노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성소 안에 켜놔서 성소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성막도 하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성막들 넓은 뜰을 이 텐트를 치면서 만들죠. 그 다음 입구 바로 앞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아래 위가 다 막혀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소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일반 성소, 그리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7갈래의 금촛대가 어디에 있냐면 일반 성소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데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떡도 진설해야 되고 또 여러 일을 해야 될 때 그 빛이 조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게 하셨느냐?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이 성막을 둘러싸 캠프를 탁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잔대가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인가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24시간 켜놓는 불이에요. 이게 365일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기 스위치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데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무한정의 탱크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초대에 있는 조그만한 그 기름을 시간마다 공급해 줘야 되고, 어쩌다가 뭐 산소가 뭐 더 들어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게 빨리 타면 더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신실한 제사장들은 조를 짜서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소 안에. 왜? 24시간 꺼지면 안 되니까.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등잔불을 살피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이날 갑자기 여기 와서 나 오늘 성소에서 재미있게 캠핑할래요 하고 그날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날 밤은 20대 사무엘이 오랜 동안 해왔던,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했었던 어느 날 중 하나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사건을 당할 때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형통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반대는 뭐냐면요, 반대를 경험하는 분들의 특징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보여요, 눈에. 지금 이거를, 이 지체가 들었으면 좀 변화가 생길 텐데, 이 지체가 그러면 위로를 좀 받아서 그 힘든 중에 조금 힘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꼭 그 자리를 빠져요. 참 신기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자리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겠다. 이게 비결이에요. 항상 형통한 자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이제 기도회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쓱 앉아요, 중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나타날 수 없는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다들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기도 자리에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뭐 여기 안 나타나봤자 뭐 별게 있나요? 넷플릭스나 보지? 이러고 그냥 웃으세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들렸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두 시간 집에서 쉬어봤자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 나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있는 방법, 아주 쉬운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늘 같이 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거의 99%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지도자로부터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강아지처럼 봤을 때 주인에게 아이 컨택하고 앉아 엎드려 일어서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거 언제 줄 건데 간식 오늘도 안 줘? 됐어 집어쳐 하고 가버리는 강아지 같아서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그런 공동체는 막 뭐 해야 될 때 같이 한다는 것의 의미가 사회적 의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교적 열매 외에는 거둘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지도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각자 기도하고 모여서 또 회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맞춰보고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리더들이 함께 결정한 방향으로 같이 묻어서 가기만 해도요. 항상 형통해요. 오랫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막 마음속에서 목양자의 마음은요. 이럴 때 피눈물이 흘러요. 너무 안타깝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어디 좋은 상담소를 받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환경이 확 변하고 좋아지고 개선된다고 변할 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어 놓고 도대체 어떤 복을 바라는가? 이런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기신 걸 아니까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가끔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광고를 해요. 이게 특별히 비싼 재료로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몇 시까지 오면 우리가 저녁을 먹겠다. 그래서 다 이제 식구들이 모입니다. 저녁 때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녀석이 안 나타나요. 이거 왜 안 늦지?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요. 이제 식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먹자 하고 먹고 나요.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뭐 누구 걸 남겨놓나요? 다 맛있는 걸 거의 다 먹을 때쯤 나타나죠. 그 늦게 오는 한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왜 내 거 안 남겨놨어? 이렇게 꼭 말합니다. 안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약속된 시간에 안 오니까 아마 얘는 친구랑 다른 약속이 있나 보다. 뭔가 다른 일정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벌어진 건데 자기는 이제 막 삐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만드시는 많은 자리들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망설이면서 놓치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걸 놓치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삐졌대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요, 자기한테. 이게 참 신기한 게 남들이 그러는 모습은 잘 보이거든요. 내가 그러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참 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없어봤자 내가 한 일들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때 거기서 정신 차렸으면 내가 이 낭비를 안 하는 건데 이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의 것은 잘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 해주는 말을 금쪽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에게 이게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게 반복되는 사람은요,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특징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환한 등불을 켜고 있었다. 그게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거랑 약간은 문학적으로 보자면요, 엘리가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이 두 가지가 딱 대비되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삶의 특징이 밝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어두워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자기 인생과 가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부 어두워요. 왜요? 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사실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에도 저는 이전에 이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는 집 앞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막 5분 만에 또 갈 수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혼자 나와서 이제 아침 일찍 기도해 보려고 남의 교회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이게 막 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다니다가 가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낭비인가 싶어가지고 자꾸 막 중단하게도 되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대가와 헌신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되면 뭐 운전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버스 여러 번 갈아타셔야 되고 와서 주차하는데도 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목장 모임 하는데 그 평일 저녁에 막 다니려고 생각하면 벌써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잘 들으세요. 목원들을 영적으로 리드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항상 편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 속한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되 가급적 자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유도해보고 이렇게도 격려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헌신을 가르쳐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성소에서 한데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충직한 사람의 특징은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용 가능한 자. 이 영어 단어 중에 이거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available이라는 단어예요. available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해줄 사람 없나? 근데 딱 봤더니 해줄 사람이 여기 딱 대기하고 있어요. available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맨날 다른 사람은 뭐 시간 없고 뭐 스케줄이 다 거절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늘 있어요. available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찾으면 항상 사무엘이 거기 있어요.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사무엘은 항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항상 시간이 있어요. 이게 available라는 사람이에요. 이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4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의 인생에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무엘아 하고 부를 사람은 이 성소 근처에서 이렇게 글쎄 모르겠네, 아무도 없는데 혹시 엘리 제사장님이 저기 성막 바깥에서 부르시나 싶어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거를 3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4번째야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대답을 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 말씀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이 늘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시는데 늘 호출 가능해요. 사무엘이. 이거를 이 사무엘서 기자가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앞으로 사무엘이 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이후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용 가능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경호원들이 비가 오는데 우산 안 쓰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대상이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 VIP는. 근데 경호원은 안 써요. 왜요?
자기의 임무는 지금 자기 양복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있을지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나 손을 어지럽힐 수 있는 우산 같은 걸 손에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죠. 이용 가능한 상태예요. 언제든 반응하고요. 언제든 몸을 던져서 자기가 지켜야 될 VIP를 지키는, 이게 바로 이용 가능한 데죠. 언젠가 어떤 공원을 제가 갖고 싶어서 이 공원이 개장하게 되면 뭐가 좋고 뭐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 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열었대요. 열 날짜가 됐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또 기다려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그랬더니 뭐를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뭐 한 달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번인가 3번을 제가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대가 됐어요. 좋은 데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가서 보고 좋으면 이 좋은 사람들 데려가야겠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데면 뭐해? 갈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 공원이 뭐 아무리 뭐 대단하고 재밌고 훌륭하고 힐링되는 게 많으면 뭐해? 일단 쓸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뭐 똑똑하고 학위 있고 많은 돈을 가졌고 좋은 동네 살고 자식들과 화목하고 뭐 그런 멋진 삶이면 뭐해? 이용 가능해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경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시간과 나의 갈 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삼촌이 있어요. 내 삼촌인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이 삼촌한테 뭐 선물을 갖다 드려요.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삼촌 대단한 삼촌이야. 이 삼촌이 있으니까 나는 도와달라 그래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촌은 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대단한 삼촌이면 뭐해요? 이용 가능해야지. 만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available 한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날 좀 쓰고 싶은데 늘 시간이 없어 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별로 이용 가능하지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요, 쉽게 날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용 가능하여서 하나님 쓰기 원하시는 때에 거기 늘 대기하고 있다면 내게 대단한 학벌 없어도요, 내게 대단한 재산 없어도요, 내가 사는 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대기하고 있는 그 VIP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충직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이때까지 주님을 몰랐대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뭐 성소에서 자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게 충실한 모습으로 있는가? 안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이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히브리적인 안다, 히브리적인 알은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경험을 통해 인격으로 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단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봤을 때 요날 전까지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되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진명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인생이 시작됐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있기 전에는요, 아직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무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구나, 위대한 것, 두려운 것, 감사한 것, 즐거운 것,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경험한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읽었던 시편 1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 이제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123편의 문맥은 고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 고통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들이 주인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짓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종들한테는. 그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아직 아니라는 거거든요. 멈춰서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손짓이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종들은 늘 눈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냐면 주인의 손에, 여주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쳐다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분께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이 강아지가 주인과 아이 컨택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목하여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시지? 주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지가 그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이용 가능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참되게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쳐다보자면, 지금 3번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3번을 엘리를 향해서 뛰어갔고, 엘리는 3번을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라, 애가 참 싱겁다, 오밤중에 웬일이니,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먼저 사무엘을 보면요, 참 바보 같아요. 이 3번을 반복하는 모습이. 실제 이 원문의 기자도요, 똑같은 단어를 3번을 그냥 반복을 해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걸 3번을 반복해요, 사무엘이. 겉으로 보면 참 바보 같아요. 마음속에는 물론 사람이니까 아무리 어려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최소한 이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계속 부르는데 안 불렀다 그러고 분명히 여기 엘리 제사장님 외에는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 술 먹고 맨날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 생고기 내나 해서 육회 먹어버릇하는 그 형들이 나를 부를 리는 없고 어쨌든 나를 성소에서 부르는 건 엘리 제사장일 텐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고 가라 하지?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 속에.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을 보세요. 세 번 다 동일하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을 동일하게 바보처럼 말해요. 이게 충실이에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아 보인다고요. 이 모습이.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일어나요. 주님 부르시는 길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길이요. 바보 같아 보여요. 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요동쳐요. 그러나 반응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참 이상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니 왜 자꾸 자다 말고 내 잠을 깨우나? 그러다가 이 엘리가 아차 하고 기억이 나죠. 이미 좀 부패했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사장이지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가. 그러니까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아, 만약에 네 번째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면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렴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요게 이제 바로 엘리 입장에서 아차 싶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자면 세 번을 지금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아니야 사무엘아 갈 필요 없고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성소에 나타났거든.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첫 번째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뭐 너 더 이상 울지 말고 그래 내가 요것도 들어주고 요것도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선택이잖아요. 사무엘한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하는 게 왜 어렵냐고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반복하냐면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 여기서? 세 번을 똑같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똥개훈련 같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왜 보고 계신가? 그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해주는 말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9절에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죠.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자세가 이거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을 밀고 가시는 이유 이거였던 거예요.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그의 자세가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갖추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성소에서 섬기고 많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태워 그 일을 감당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우리의 모든 지각이 열리게 되면 가장 아름답도소이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두시고 저렇게도 두세요. 때로는 불러도 응답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니, 좀 웬만하면 한 번에 두 번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의 자리가 왜 반복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면 난 따를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왜 그거 없이 의미 없는 반복이 3번씩, 4번씩, 3년씩, 10년씩, 20년씩 왜 나에게 반복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정말 이 자세를 갖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자세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 히브리적 개념을 좀 설명드렸었죠. 듣는다. 우리말에도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진명아 너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먹어라. 왜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마음대로 또 하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말 좀 들어라라는 게 hearing, 그냥 들린다가 아니고요. 듣고서 그 말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을 듣는다. 그 사무엘의 이 샤마으 자체가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무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 우리 삶의 자세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충성스럽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충직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충직하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고난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구원의 길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범주에서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길이 골고다 언덕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왜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원래 종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요한이 얘기할 정도의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근데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순종과 충성이 어떤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해요.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면 주님 앞에 충직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의 표본, 우리가 따라갈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사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서 나눠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가 같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5달란트 가지고서, 그러니까 많은 재능을 부여받아서, 많은 재산과 아버지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과 그 물려받거나 타고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평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평가받았어요? 이 두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넌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똑똑해서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졌구나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정말 비즈니스 수단이 너무 뛰어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사업을 했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목회를 했어 너?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의 칭찬 전부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고 싶으신 것은 딱 하나.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시공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딱 하나 기대하시는 것은 충직함이에요. 충직함.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견을 훈련하시는 거의 초창기 창시자 같은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경찰견이나 탐지견, 수색견 이런 개들을 할 때 견종을 우리 토종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 토종 중에도 뛰어난 진돗개처럼 똑똑한 개가 있지 않느냐. 훈련도 잘 받고. 근데 왜 우리나라 특수견들도 셰퍼드나 이런 외국 견종을 갖다 쓰느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돗개가 똑똑한 거 맞다. 훈련도 잘 받는 게 맞는데 걔는 이 사냥견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동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수견을 쓰는 사람들이 물론 사냥으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앉아 있어야 되고 마약을 탐지하면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론적으로 저쪽에서 토끼가 뛰어가면 글로 뛰어갈 거라는 거예요. 성향상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충직하다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큰 종,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큰 종 막 대단한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엄청나. 뭐 학교도 어디 나왔고 뭐 회사도 어디고 진짜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저는 대단한 분이 우리 저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볼 때 오히려 적합한 사람들은 주님이 볼 때 충직한 종들은 뭐냐면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결정합시다. 그것은 충직함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있도록 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려고 할 때에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할 때 거기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자기에게 가장 나쁜 길을 버리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멋없어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늘 거기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쓰려면 쓸 수 있는 늘 주님의 주인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